저는 오늘 여기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좀 무모한 처사, 분별 없는 이 처신으로 인해서 아주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먼저 소개한다면 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 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하고의 몇천 년 전의 그 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고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의 똑같아요. 그 전쟁이. 그런데 그동안은 좀 부딪혔다가 또 서로 잠잠했다가 했는데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에도 보면 또 이번에 하마스처럼 또 옆에는 또 아주 그 무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쳐다오는 것 때문에 겁에 질려서 숨는 사람, 피난 가는 사람, 다가오는 위험 앞에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자, 싸우자 해서 싸운 결과 아주 한 차례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가운데 좀 무모한 명령, 무모한 처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24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이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명령, 분별력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슨 명령을 내느냐면 전 군에게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는 금식령, 단식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맹세까지,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전쟁하는 가운데 먹지를 못하고 굶주리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금식한 전쟁하는 중에 오늘 단식령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금식해야 됩니다. 지금 온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까지 금식해라 명령하니까 아니 먹으면은 너희들 저주를 받는다 맹세까지 한 것을 보면 너무 오늘 분별이 없는 처사였고 그리고 잘못된 일이었어요.
이해는 해요. 전쟁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금식령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전쟁하는 마당에 먹지 않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사울왕은 잘못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해서 맹세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먹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싸웠기 때문에 몹시 지치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현실 다른 세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조 말기에, 조선 말기에 대원군, 이응선 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죠. 세국 정책을 쓰다 보니까 세계의 흐름을 잘못 읽어서 그 대원군, 흥선 대원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가 오늘 뒤집어지게 됐어요. 36년간의 일본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6.25의 이런 전쟁까지도 맞게 됐어요. 그런데 1980년 되니까 일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는 2조 말기에 흥선 대원군 세국정책 쓸 때 일본에서는 메이지 천황이라는 사람이 거의 같은 시대예요. 그 시대에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혁명,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보다도 한참 앞서게 됐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의 오늘 지도자를 보게 되면서 그냥 답답한 마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는 성실하게만 산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는 예로부터 김치하고 된장이 참 좋다고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자라든지 햄버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주방이라든지 주택의 구조라든지 문화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럴 때 명치 유신 그 천황처럼, 어떻게 메이지 천황처럼 시대를 잘 읽어가지고서 서양 문물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일본은 우리의 지배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분별력 있는 판단력, 지도자에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하나 아르헨티나 페론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참 어찌 보면 1970년대는 이런 농업 이민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는 중직군 중에 선진국을 달리는 아주 큰 나라, 발전하는 나라였어요. 오늘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추락이 돼서 어려운 나라가 되었잖아요. 일어서기 어려운 나라. 여러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국민 인기에만
영합한 정치 지도자들이 막 페론을 비롯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선심 그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46년 사회의 어떤 정의와 경제 자유와 정치 독립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집권한 페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지도자는 노동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해서 현명한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감성적인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당근 정책을 남발했어요. 요즘에 어느 당의 당수를 보게 되면 말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그 말 들으면 그냥 감성적인 사람들은 다 쏙 빠져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의료비도 교육비도 전부 무상으로 나라에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것도 근로자의 복지를 늘릴 만한가는 그냥 선진국을 능가하도록 가게 됐었어요. 오늘 정책적인 면에선 자꾸만 위국에서 위채를 빌려다 쓰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락한 생활 이런 데 익숙해진 국민들은 위채라든지 재정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정부의 호소를 외면하고 인기에 급급한 지도자들이 선심 정치를 쓰게 됐을 때 한 나라가 파멸이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이제 몇십 년, 한 3, 40년 전부터 미뤄볼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공적인 기관의 부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가계 부채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빚이 제일 많아요. 전세값까지 하게 됐을 때 세계 제일의 빚쟁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난 정부 같은 데서 무조건 공짜 뭐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돈 풀고 저렇게, 그것이 전부 다 뭐겠어? 우리 자식들의 빚이 되고 우리 민족의 내일의 발목을 잡아버리는데, 분별력 없는 지도자의 어떤 통치 지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 자금까지도 다 들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그렇게 위기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줘서 인류국가 선진국가가 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건 믿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살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힘쓸 것입니다.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대범한 선제 공격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기브아라든지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 왕의 부하들이 전투에 가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위기에서 건짐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 진영에
가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무슨 병으로 끌려갔다가 이 블레셋이 일본이 잘못되는 것 같은 게 돌아서서 총지를 일본에게 겨누게 되는 거지요. 이런 가운데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가 필요해요. 진짜 평신도 지도자. 오늘 이 교회에 오시는 목회자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탑심리 교회 같은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 추락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목사님 교회도 1200, 300명 나오던 교회가 지금 200, 100명 이렇게 나눠져 있더니 지금도 많이 분산되고 있고 올 말이 큰일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진짜 어떤 면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올 말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냥 원로 목사 추대돼서, 원로 목사는 20년 지나면 원로 목사 추대되니까 원로 목사의 자리만 있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모든 행정적인 것은 장로님, 노봉선 장로님을 중심해서, 그리고 목회적인 건 이문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다만 저는 1월 달이나 2월 달까지 지난 다음에 새로운 목회 주일 예배만 제가 인도할 거예요. 제 여기 있는 방도 비울 거예요. 조그만 원룸으로 가게 될 것이고 집도 떠나게 돼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사울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24전에는 금식령을 내렸다고 읽었죠. 뭐 다 죽자고 금식령을 전쟁하는데 내리는 거 이상하잖아요. 전쟁에 집중하자고 하는 뜻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막 있는 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떨어지게 되죠. 분별력이 없는 사울 왕의 맹세는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나라가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왜 분별력이 없이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전에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블레셋 진영이 혼란이 됐을 때 요나단이 공격하고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전투에 나갈 거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이번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없는, 어떻게 보면 판단력 잘못, 구별을 잘못하다 보면 가정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교우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 어려운 분들 많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정상적인 직장, 그렇지 않은 직장 다니는 분들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 여러분 계세요. 그랬을 때 받은 퇴직금에다가 괜히 어디 잘못 사업이나 푸드점이나 뭐 이렇게 한다다가 다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그거 잘못 어디다가 둔다고 했다가 어디 사업장 하나 여기가 좋겠다, 앞으로 잘 되겠다, 그런 말을 두고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완전히 어려움 당하는 분. 그런데
안 속을 것 같은 사람이 속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저 사람은 두드려도 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꼭 속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여기서 잘못된 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한 건 꼭 갚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머리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경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가운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죠. 그가 맹세를 잘못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들어올 때 자기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딸 죽였어요.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잘못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목 베어서 죽였어요. 자기 친딸은 아닌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도 하지요. 그가 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잔치를 하는 가운데 헤롯이 맹세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든지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 죽었잖아요. 잘못된 분별력 없는 맹세, 헛된 맹세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경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이 맹세를 명령할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냥 숲을 속에서 꿀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먹다 보니까 27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뭐예요? 원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간혹가다 꿀을 좀 한 번씩 먹는데 아직까지 덜 먹어서 그런지 몇 번 안 먹어서 그런지 눈에 원기가 회복되지 않긴 하지만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지요.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막 기운이,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원기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맹세시키면서까지 음식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권위는 인정해 주면서도 그의 잘못된 것은 지적했던, 지금 우리 중에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문화계든 교육계든 권위는 깨지게 하지 말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31절에 보면 하루 종일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축격을 한 병사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 양과 소와 송아지를 땅에서 잡아가지고 핏째 날 것으로 먹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야, 돌에다 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먹도록 하라. 그때 요나단이 한
한참 막 전쟁이 열기가 있었을 때 밥 먹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갔더라면 오늘 맥마스와 아얄론까지도 진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음식을 먹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요나단이 먹었다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제4장이 3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봅시다 하면서 사울 왕에게 기도하자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축교갈까는 대답하지 않아요.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4장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을 그치게 됐어요. 왜? 백성들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쉬어주게 해야 됐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어리석게도 죽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요나단과 같은 충성된 부하에게서 죄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자는 맹세코 죽인다고 했는데 요나단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했었을 때, 그때 45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변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는데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명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죽임을 면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의인 줄 알면서도 권세 있는 왕 앞에 비굴하게 침묵을 지켰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요나단, 오늘 권위는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잘못에 대해서 간언을 했던 이 요나단을 살리게 됐어요.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신중하게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는 주일날 끝나게 되면은 새벽 기도나 이런 것은 기도 모임도 어쩌면 여러분하고 대화를 섞지 않을지 기도만 하고 예배만 참석 그냥 갈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간언을 해야 될 거면 간언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지금 한 분, 5분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한 10몇 가지로 다 구분해서 교인들 읽어보라고 다음 주쯤은 이렇게 나눠주게 돼서 누구든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초청에다가 설교도 시키고 면담도 하게 될 것이고 그분 주변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장로님,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이 한 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시간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교회 오면 불행한 것이 되지만 우리 교인들 만에 하나 그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 맞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평생을 남은 여러분 생활하는 동안에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 오신 분 그냥 마음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년만 지나면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늘 권사님들에게 부탁해요. 이때가 기도할 때인데, 어느 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평안하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제 자신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지만 이제는 성실한 거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2의 지도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셔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목사님 그만두게 되면 너무 멀고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많아서 목사님 가까운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절대로 그거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뚝섬교회는 내일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예요. 건축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부패한, 아니면 우리 가운데 분별력 있는, 판단력이 있는 그러한 구별할 줄 아는 지도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좋은 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예전에는 그냥 열심 가지고면 됐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난번에 임직자 후보 대상자들을 통해서 주일 낮에 찬양 인도를 하게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백성민, 문한수라든지 뭐 정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최민식이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는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뭐 그냥 이래도 저래도 되지만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찬양 인도를 시키는 걸 여러분들 좋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뚝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